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는데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며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전제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예수께로 나와서 부활해서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한 것이다. 역사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하는 거죠.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왜 죽었느냐 하는 것을 잠깐 설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야기 그 세례 요한이 죽은 곳은 감옥에 있다가 분봉왕 헤롯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은요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사람들,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쉽게 말하면 유다에 임명된, 유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된 사람으로서 자기는 그 왕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에게도 잘 보여야 되고 또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안 되니까 백성들에게도 잘 보여야 돼.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성전을 건축했고요. 그리고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는 저쪽에 가서 엄청난 로마풍의 도시를 만들어서 그 항구를 통해서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그런 일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죽고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헤롯의 왕들을 나누어서 분봉왕이라는 건 지역을 나눠서 왕으로 세우면서 로마의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아들들이 이렇게 왕을 여러 가지 지역을 나눠 했겠죠. 그런 형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누어 죽었는데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결박하여 옥에 가뒀더라. 역사적인 일은 뭐냐면 그런데 이렇게 이 헤롯이 이 분봉왕 중에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고 여기 지금 헤롯의 아들 헤롯 2세 뭐 이렇게 해서 헤롯 왕이 하나 있는 것 오늘 여기에 요한을 죽이는 인물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안에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빌립이고 우리 여기 본문은 그냥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헤롯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거예요. 유대의 이 결혼 관습법에 계대 결혼식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쭉 해서 결혼을 형수가 죽으면 시동생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그 분봉을 나누는 거죠. 오빠가 그 가까운 친척들이 이렇게 갖는 거예요. 그 계대 결혼식에는 그 원리가 있어서 먼저 그 취해야 되는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로디아라는
헤롯 왕의 그 아내 헤로디아가 이뻤나 봐요. 어쨌든 해서 동생의 아내였는데 자기가 자기 아내로 삼았어. 그러니까 이게 유대의 법이나 그 당시 유대의 관습이나 이런 것에 어긋나니까 세례 요한이 이것을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비판하냐? 4절에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대단한 대중연설가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중 앞에 연설을 참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하면서 세례 운동을 벌리면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막 예언할 때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따라서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대중 연설을 하면서 야 헤롯아, 너 그렇게 결혼하는 거 아니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야? 오늘로 얘기하면 정면으로 그 당시 최고의 왕이었던 사람을 공격한 거죠. 공격한 거예요. 우리 역사로 얘기하면 서슬퍼렛 그 독재 시대에 그 당시 대학생들과 제야 인사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독재를 물러가라고 외친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모든 걸 하는 것을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고 공격한 거예요. 엄청나게 대중연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국가원수 모독죄 뭐 이런 걸 걸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죽이고는 싶었는데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는가 헤롯 이 반대 운동을 하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감옥에만 가다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 번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면회를 가서 듣고 예수에게 전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 그룹이 있었어요. 그 제자 그룹은 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후계자냐 뭐 이런 것이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축켜 세우면서 이 땅에 온 엘리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헤롯의 생일이 되어서 헤로디아 딸들이 와서 막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잔치를 베푸는데 헤로디아 딸, 여기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연석이라는 건 잔치 가운데 춤을 춰 헤롯을 기쁘게 하겠다 해가 무슨 춤을 췄는지 헤롯을 기쁘게 해서 참 멋있게 춤을 췄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나 왕실 잔치에 가면 꼭 등장하는 게 무희들이잖아요. 무희, 춤추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꼭 춤추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다른 나라들도 사극 같은 거 보면 큰 잔치에, 그리고 왕실 잔치에는 꼭 이 춤추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 가운데 춤을 이렇게 추니까 헤롯이 그냥 자기 동생의 딸이에요. 자기 마누라가 지금 동생 마누라였으니까 춤을 추는데 너무 이뻐. 그러니까 제가 왕이니까 조카한테 야, 너 갖고 싶은 게 뭐냐? 내가 달라고 하는 건 다 주겠다. 그러니까 먼저 헤로디아에게 이 딸이 얘기가 들었어요. 야, 너한테 뭐 주겠자 그러면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저를 기쁘게 하시려면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움찔했다가 또 자기 권위가 있어, 왕의 권위가 있는데 자기는 뭐든지 다 주겠다고 했고, 지금 자기 조카에게 마누라 딸한테 못 주면 그것도 창피잖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소녀에게 주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장사하고 예수님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하였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오늘 예수님은 엘리야를 누구라고 했느냐? 미리 온 엘리야라고 했어요.
아니 미리 온, 다시 온 엘리야라고 했어요. 다시 온 엘리야를 지금 헤롯은 죽인 겁니다. 죽인 겁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헤롯이 죽였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제목을 그래서 정의의 죽음이다. 세례 요한은 정의예요. 예수님은 이를 세례 요한을 다시 온 엘리야라고 했어요. 다시 온 엘리야. 그러니까 정의고 선을 이뤄가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그 당시 헤롯 지도자 헤롯 요한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요한을 죽임으로 만들어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유럽의 역사, 민주주의 역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 혁명,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이게 순탄하게 온 나라들이 없어요.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왕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새로운 통령제, 새로운 중심의 국가가 이루어져.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깨뜨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 저 섬에 손뜨기로 와서 사관학교에서 커갖고 전쟁에서 엄청난 승전을 만들어낸 것을 기준으로 그 당시 오스트리아 그리고 주변 독일, 러시아 이런 나라들하고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를 한 국민 인기를 배경으로 그가 다시 황제에 오르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후퇴시켜요. 나폴레옹도 국민 투표에 의해서 황제 자리에 오른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독재를 하고 비밀 경찰들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감시하고 반대파들을 감시했어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던 사람이 누굽니까?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인류의 최고의 악이라고 생각하는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맨 처음에 독일의 총리가 됐을 때 그리고 대통령 총통이 됐을 때 투표로 의해서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정권으로 해서 기발하게 대국민을 속이는 연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정권의 눈치 보는 교회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설득해서 독재자가 돼요. 독일 교회가 히틀러가 낳은 데는 독일 교회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 악이 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 독일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보네포 같은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히틀러를 비판하고 그때 처음 나온 얘기가 미치광이 운전사론이에요. 미치광이 운전사가 있을 때 그 운전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가 다 갈 때가 그 차 때문에 막 사람들이 죽는데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 그 미치광이를 끌어내려야 된다. 우리 세계의 독재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오늘날 그거에 비유하는 거예요. 독재자들이 광폭 운전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고 피해자를 만들면 우리는 그들을 운전석에서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보네포도 그렇고요. 이렇게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히틀러에 의해서 보네포도 죽었어요. 오늘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의를 외쳤었고 다시 돌아온 엘리야 소리를 들었는데 자기 헤롯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악이다, 잘못됐다,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희들이 주인이 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헤롯 세례 요한을 죽이는데 동참하는 거야. 여기 많은,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잔치 자리에 누가 와 있겠어요? 그 당시 귀족들이 세례 요한을 죽인다고 그랬으면 반대했어야죠, 못하게 했어야죠, 막았어야죠. 아니, 그런데 침묵을 통해서 동조자가 되는 거야. 왜? 헤롯이 무너지면 자기들도 무너지니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헤롯의 제자들, 헤롯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 민중과 죄인들이었는데요,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 헤롯이 아니죠. 세례 요한을 따르던 민중과 죄인들, 찬성하던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서 하던 일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시체를 갖다 장사 지내고, 그리고 세례 요한과 비슷한 일을 하고 지금 정의를 외쳐오고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정의였을 때 새로운 인류의 소망, 유대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부패하고 잘못된 지도자들을 비판했을 때 자기의 마음에 거슬리고 자기의 생각에 거슬리니까 그들을 죽였지만, 그 세례 요한의 뜻, 세례 요한이 원했던 세상은 지금 점점점 오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그게 계승되고 발전되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새롭게 일어나고, 오늘날 전 세계가 이 예수의 정신을 따르는 모든 교회가 세례 요한도 함께 저항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의 세상, 정의의 세상은 막을 수 없습니다. 권력이, 부정의한 세력이, 그리고 자기에게 피해자인 지도자들이, 돈 있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외치는 외침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시대는 새롭게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겨자씨 비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모습이지만, 매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공의로운 인생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점차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그 세상을 끝내 만들어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롯은 정의의 사도였던 세례 요한을 죽였는지 모르지만, 그 정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예수님에 의해서 부활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성장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공의로운 세상을 향한 소망의 길이 앞으로 나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부정의한 것을, 불의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가 그것에 대해서 찔림을 얻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헤롯이 추구하고 헤롯이 원했던 세상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 마음속에,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마음속에 다시 새겨져서 온 세상을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열망으로 다시 찾아오는 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공의로운 세상이 속히 다가오게 하옵소서. 오늘날 이 나라에 있는 부정의한 세력은 물러가고 공의로운 세력이 영원토록 이 나라를 공정과 바른 세상으로 만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